제 나이가 76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매주 4일 이상을 4km씩 걷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걷다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까딱없을 것 같아, 기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얘기를 하고 와야 되니까. 오늘 여기 와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 주님 오는 날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걸 보고 참 기쁨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다고만,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저녁에 다 얘기를 못하고, 오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시간이 또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를 또 언젠가 시간이 있다면 얘기를 해드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1951년부터 다녔어요. 지금 한 63, 4년 다녔는데 63, 4년을 다니고 나서 내가 참 얻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영생에 오직 한 길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해줬다는 게요. 그걸 알고서부터 나에 대한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제는 참 마음 비우고 언젠가 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세상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나는 내 주님께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참 감사한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자기 양심이.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은 참 좋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는 참 더럽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정말 63년 만에 나는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는 참 조금 요 얘기를 좀 하고요. 몇 시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뭐 딱 맞출 테니까. 1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6.25 때문에. 인민군 일개 중대가 지난데 이제 미군 비행기 와서 폭격할 때 그 비행기가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 인공시대 학교를 다녀서 엎드리는 방공훈련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12살에 잃는다는 것이 인생을 잃는 거더라고요. 3일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생이 무상해서 이 세상에 참 뭐가 답이 있는가. 그래서 찾은 게 이제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찾고 보니까 기독교만 뭐 답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세상 종교를 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확실히 알게 된 게 기독교만 답이 있다는 것을 63년 만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내가 참 인생무상을 알았을 때에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우주에는 답이 있는가? 나는 답이 없더라고. 12살의 어머니를 잃고,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지금 나이 76에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신학대학원 이제 6학기를 다닙니다. 논문학기죠.
그래서 이번 8월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 어머니 없어가지고 중학교도 못 다녔지.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에서 세운 고등국민학교를 다니고 대책 없이 4년을 저 1.4.5 때 피난 가서 놀다가 4년을 놀다가 아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 국민학교 동창한테 야 고등학교 좀 다닐 수 없냐 그랬더니 걔가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 제가 이름 얘기는 안 해요. 소위 이제 주목했어요. 거기 다닐래? 그러더니 그런다 그러니까 너 사진 하나 가져와.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 장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교 신분 학생증을 갖다가 내 사진을 붙여가지고 전학을 한 거야. 고등국민학교 졸업하고 4년 놀다가 그것도 고등학교 야간 3학년으로 그래서 어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육군 소위가 되고 육군 중위 때 육군 보병학교가 광주 상무대에 있는데 어느 이제 장교는 이제 하숙집에 하숙을 하잖아요. 수요일날 교회 갔다 오는데 옆방에 있던 그 육군 소령 한 분이 자네 내 방에 와 그래. 그래서 갔어요. 난 중위니까 소령이 오라니까 막 가니까 자네 무슨 고민 있나 그래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영어 공부 좀 해. 그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너를 짚고 넘어갈 테니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나 내 등은 볼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를 지켰다는 것을 그 당시는 몰라.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걸 알아요. 아멘. 등을 보는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서 그 영어 배우는 학교를 갔어요. 그게 육군 정보학교인데 40주간 50주가 1년이잖아요. 40주 공부하는데 10주는 정보 공부하고 30주는 영어 공부를 해요. 거기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뭐 참 쥐뿔도 못한 내가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30년 통역을 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통역 중에 하나입니다. 을지 훈련하고 하는 통역. 그거 할 때는 조금만 기가 늘리면 하나도 안 들려요. 별 4단 분들이 한국군 8명, 미군 하나 해서 하면 별 하나도 안 사람 다 끝에 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못난 사람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바람에 미국에 가서 학교 3번 다니고 제가 아마 가기는 미국 거의 한 20번 갔어요. 미국에서 한 번은 이제 한미 안보회의 통역을 하는데 나는 군수분이 하는데 저녁에 무슨 지시가 왔느냐 하면 미 국방성 정보국에서 내일 아침 한국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한테 브리핑을 해라. 그게 뭐냐 하면은 휴전선에 깔린 북한 화학무기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드를 번역하고 시나리오를 번역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CIA에서 그 한국 국방장관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날 그냥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날로는 북한의 휴전선에 깔린 북한의 화학무기를 본 사람 나밖에 없어. 난 그거 준비했으니까. 근데 영어 공부를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하여튼 중2 때서부터 영어 쓰는 데만 다녔어요. 그 군대에서도 그 통역을 하고. 근데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번역된 것만 읽어가지고는 그 저자가 쓴 의미의 70%밖에 모릅니다. 언어는 그렇게 정확히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원서로 된 책만 제 방에 지금 55권 있어요. 그 중에 3권도 번역이 안 됐습니다. 너 왜 그런 얘기하나? 여기 젊은 분들은 마음 먹고 공부를 해. 영어 공부를. 하면은 되는 방법이 있어. 이 학교에서 대학에 가려고 시험 보는 그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영어를 써먹을 공부, 자수성가하는 공부, 그거를 해서 신학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 신학서적이 영어로는 거의 99%가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안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놓고 보면 안 돼요. 다 봐야지. 그걸 큰 그림이라고 그래. 이걸 안 하면은 혹시 가운데 신천지에 계신 분은 거기서 하는 그 요한계시록 얘기가 중학생 수준이야. 근데 거기에 지금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죠. (9천억) 1대 9천억 1하고 9천억이 어느 게 큽니까? 여러분, 저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까? 1이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9천억이 커.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는 9천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1이라는 이 세상에 매달려서 영원히 사는 걸 바로 못 찾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참 불행한 거죠.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젊은 애들이 자살을 하는지, 우리 클 때는 그렇게 자살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자살이면 그만큼 세월이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인생으로 태어난 그 유일한, 이게 뭐 확률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뭐 몇 천억 분의 1이죠, 확률이. 왜 그러냐면 세상에 모든 생물이 많잖아. 저도 쥐가 많기 때문에 시골 살아서 그거를 물리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고양이 밥 주는 거예요. 고양이는 한 번도 제 방에 우리 교회 내는 들어준 일이 없어요. 밥만 주면은 이게 다 고양이를 쫓아주더라고. 어떤 건 고양이로 태어나.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어. 영원한 거에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영원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모르니까 준비를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교회를 다녀도 100%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참 어머니를 잃고 인생이 무상해서 그런 우주에는 답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 혼자 계룡산에 그 연천봉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뭐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도 산기도 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금식하고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혼자 산 위에서 다리 뻗으면 수십 개의 절벽에, 거기서 그 당시에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 만났으면 난 벌써 죽었지. 근데 거기서 이제 밤을 새우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우주에는 답이 있는가? 인생 무상에 대한 답이 있는가? 근데 천안 쪽, 대전 쪽, 논산 쪽, 공주 쪽 네 군데에서 밤 11시가 되니까 자동차 불빛, 소위 헤드라이트라는 게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외롭더라고. 그래서 구름이 안 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저 별들은 뭐 알고 있을까? 근데 하늘을 아무리 봐도 하늘이 너무 높아서 별들의 속삭임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 나는 뭐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는 했죠. 그렇지만은 나 자신 아는 게 별로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날
그냥 들은 얘기지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참 인생에 정답이 있는가? 그때 이제 뭘 내가 하나 깨달았느냐 하면은 참 외롭다. 우주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여섯 살쯤 됐을까요? 혼자 이제 산에 가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은 못 찾았어요. 그때는 아는 게 있어야죠. 영생이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이게 절대 명제입니다. 문제는 네가 예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 근데 한국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대충 믿어. 아무거나 믿고 아무렇게나 믿어. 이게 굉장한 실수죠. 하지만 그걸 모르고 외형적으로 멋진 거를 찾아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많은 사람 모여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모여서 뭐 하는 걸로 아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잘 믿어요. 문제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배의 정의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의 정의가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거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으로 인도받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대충 믿어.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어떤 그 교회 예배 행사를 하면은 나는 오늘 하루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라는 걸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라는 말 반대는 육이라는 겁니다. 육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근데 대충 믿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참 죽음 앞에 당도할 때는 믿는 사람도 답답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답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붙드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원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거를 교재를 만들어서 다 나눠드려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 나눠드리고, 인터넷 듣는 분들 이제 우리 권영재가 다 인터넷에서 보내줘요. 설교 교재를. 이걸 설교를 듣고 이걸 보면서 들어야 100%가 돼. 설교만 들어가지고 안 돼. 여기 안 한 내용도 또 있고 이것만 봐서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찾는 게 뭐냐. 원래 이제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좀 얘기하려고 사실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이자매님한테는, 이자매님은 이제 구면이 된 것 같아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좀 보내고, 원하시는 분은 USB를 사서 저를 주세요. 그럼 제가 작년 1년분 설교 교재, 또 이번 겨울 집회 설교 교재 전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설교가 뭐 내 겁니까? 나도 다 남에서 배운 거지. 내 거 아니고 나도 이 나이에 이제 다 죽고 가야 돼. 나도 목숨 주고 가려네. 주님 소명을 따라. 이제 목숨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합시다. 그렇게 USB만 주고 하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가 USB 사서 보내면 안 돼? 제가 무보수 목회자예요. 전 딸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사서 보내줄 처지는 뭐 한둘이라면 뭐 좋지만은 여럿이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8,000원짜리 여러분이 사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릴 용이 있습니다. 작년 1년분 206페이지 설교원 교재, 그 다음에 이번 50페이지 이번 겨울 집회 교재 이런 거 해서 쓰고, 또 목회하는 분들은 그것 가지고서 설교하면 돼. 자기 걸로.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 누구 개인 거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녀보니까 휴거를 별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돼도 하늘나라 못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거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주님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안다고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잘 믿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해야 돼요. 그분이 모른다고 하면 내 영원한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나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주님이 안다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뭐 별거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날 교회가 안 믿는 게 많아. 가장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더라고요. 이 말씀 폐기된 건 아니죠. 성경 이게 누구 말이냐 하면은 성경 중에서 빨간 글씨 쓴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거는 바로 태초의 천지 창조가 누구에 의한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태초의 말씀에 계시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삼일체 하나님에 속한 존재가 아니면은, 즉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에 넣어서 참 칡불도 아닌 존재가 자기를 메시아인 양 해요. 근데 적당히 믿거나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가면 어때? 집문서 가지고 가고 통장 가지고 가고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돈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돈 받으려고 여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만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지 여기 돈 받으려고 얼마 아무개 집사 얼마 가져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신적인 생각이죠.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은 다 끝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인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이제 휴거 얘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동안에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도성을 짓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할 거 오늘 참 여기 와서 제 감동받은 게 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길을 알고 주님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소원만 가지고 있다 한데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사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아시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누가 증언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낙원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지금 주님 계신 곳은 영적 세계입니다. 원래 하나님 계신 곳.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젠가 바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하늘도성,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는 환란 성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2번인가 갔었는데요. 그 학교에서도 가고 이제 갔었는데 지금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옆에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크게 팠어요. 그 위를 애나무 다리를 건너서 그 성전을 갔다고. 이 말은 뭐냐게 하면은 그거를 무너뜨리려면요 순식간이에요.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는 왜 그런 게 예비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환란 성전이라는 게 있어. 환란 성전이 뭐냐 하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이제 배반하는 거, 반역하는 거,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 게 7년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즉 사탄의 우상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세우고 그 지성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그 악의 세력, 즉 사탄의 반역의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노의 때가 시작됩니다. 후 3년 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전이 있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통일돼서 뭐가 나오느냐면 그 하늘도성이 나와요. 영적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따지면 한 7가지쯤 돼요. 오늘 그 얘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얘기. 하늘도성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휴거되는 사람들 조건이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맞아야지. 성경은 안 보고 내 열심만 가지고 휴거된다 이렇게 믿으면은 좀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휴거가 되는 사람들이 왜 휴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 베드로서에 보면은 산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죽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요 산돌로 만들어요. 휴거라는 게 뭐냐면 그 산돌이 되어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려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산돌이 다 돼야 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보좌에 앉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휴거된다는 것은 절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환난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새하늘 새 땅으로 가. 거기는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 사는 거고, 하늘 도성이 즉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도 엄청나요. 성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최종 목적이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거기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이 영원한 목적이야. 이게 전부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래.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버스 타고 오는데 어린애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참 그걸 들으면 눈물이 나. 왜?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자식 지옥 가서 운다는 걸 생각할 때예요. 그거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더라도 휴거된 이후에 천년은 오겠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아픔을 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영원 세계에서는 이제 그 아픔을 잊지만은, 그래서 자식을 살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어려서 애들 키울 때 크면 믿겠지 했어요. 물론 지금 믿는다고는 하지. 그렇지만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루도 그냥 잠잘 수가 없어. 자식이 지옥에서 운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버스에서 우는데 참, 아유, 가서 좀 애기 좀 얼음 만져줘. 이런 생각. 애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만 가지고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버지 내 목숨하고 바꿔주십시오. 우리 애들하고.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런 마음이고, 어떻게든지 저것들이 참 살아서, 물론 뭐 우리 큰애가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예요. 걔는 뭐 늘 말을 들으니까 좀 괜찮은데 나머지 둘은 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안심할 그럴 차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모든 것은 애들이 잘못되면은 그건 누구의 죄냐면 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늘도성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현재의 영적 세계와 현재의 우주라고 하는 물리적 세계가 통일되는 겁니다. 현재의 우주라는 물리적 세계, 저는 참 1952년부터 우주를 알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버릴 수가 없어. 왜? 우주를 모르고 하나님 얘기한다는 건 이상한 얘기죠. 우주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물증이야.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 근데 우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미신화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경치 좋은 데, 우리나라로 경치 좋은 데 가면은요, 제일 좋은 데는 절이 있어. 우리나라 가보세요. 영산대천에 절. 또 그 다음에 좋은 데는 기도원이 있고. 경치 좋은 데 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근데 우주를, 저는 이제 참 제가 대학원을 다니게 된 동기가, 제가 다니는 천안의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성서와 과학입니다. 성서하고 과학을 함께 배우는 게 5년 동안. 그래서 저도 이제
저처럼 무식한 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한다고. 우주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소원자라고 하면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핵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것. 요만한 수소원자가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요 크기의 10만 분의 1이야. 10만 분의 1. 그러면 나머지 이게 뭡니까? 전부 공간이에요. 물질 전체도 들여다보면요 99%가 공간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주 자체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보이는 것을 보고 영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망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거기에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눈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게 잘 되면 그걸 믿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55분인데 몇 분에 끝나야 될까요? 9시 40분까지 하시면 40분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배워보면은 우주가 하나님의 솜씨, 왜냐하면 물리적 법칙 같은 걸 보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주 자체는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왜 보고만 계셨을까? 못 따먹게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따서 먹으려고 하는데 야 임마 안 돼 이랬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생하는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아담은 영생하는가요? 타락을 안 하면 영생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 하나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아담에 대해서는 본체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믿으십니까? 본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고유신성, 피조물에게 줄 수 없는 그 고유신성은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성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본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본체는 우리는 육체를 가리켜. 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제 인간이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에요. 신학 공부를 죄송합니다. 네가 지금 졸업도 못하고 논문 쓰는 주제에 그런 얘기 하느냐. 그래도 60년 이상을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제가 나이가 76세다 보니까 영어 같은 거 뭐 다 알아요.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이상하죠? 알긴 다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옛날에 통역을 해가지고서 딸 셋을 다 기르고 85년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참 아내는 비정해. 5월 31일 날 전역을 하는데 5월 20일부터 제가 이제 주한미군 연합사령부 있었기 때문에 그 주한미군 사령부 세 군데 시험을 봐서 세 군데 다 붙었어요. 하나는 판문점 통역관인데 그거는 그 당시 월급이 900만 원이야. 85년도에. 근데 안 갔어. 네. 주일날 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교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세 번째 받는 것도 붙었어. 그래 이제 6월 1일부터 5월 31일 저녁 6월 1일부터 다니게 됐는데, 안 된다는 거야. 비밀 지구인간을 1년 걸린다. 누가 이제 속삭수한 거예요. 그게 5월 한 20일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났는데, 그날부터 5월 31일까지 한 열흘 동안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혹시 만나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는 텔레비전 다 보고 그 당시 12시에 끝났어요. 1시에 끝났어. 애국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참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왜 제대하면 아니 자다 말고 어떻게 먹고 산다는 어떻게 얘기를 해. 참 야속한 게 마누라야. 그래가지고 5월 31일 날 희망이 없이 군대 생활만 29년이야. 그러니까 연합사 5년, 24년. 그 중에서 이제 연합사 5년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뭐해 밥 먹고 살아요. 군인들은 순진해요. 거짓말 잘 못합니다. 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어쨌거나 날이 가서 5월 31일 날 이제 전역을 하니까 부사령관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사령관 이상훈 국방장관 하던 분. 그 양반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는데 거기 이제 가서 신고를 하니까, 제가 이제 연합사 을지훈련 통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보고 자네 직장 어떻게 됐어? 그래. 잘 됐다. 그래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어. 어디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뭐 말이 많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가봐 그래. 아니 뭐 말 한마디 좋은 얘기도 없이 알았어 가봐야. 대장이 별 냈던 사람이 알아서 가봐 하니까 육군정령이 뭐 알겠습니다 하고서 집에 왔어요. 점심 지나서 집에 와서 이제 한숨을 쉬며 앉아있지. 내일서부터 딸 셋이 대학을 다니는데 저것들 어떡하나 하고. 근데 한 오후 2시 되니까 전화가 왔어. 주한미군 사령부 인사참모부에서 당신 직장이 회복됐는데 다닐 거요? 그래. 안 다닌다 그래요?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믿으니까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태산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 거는, 그래서 이제 성서과학이라는 그 학과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 영어책,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1020페이지가 그래요. 제가 이제 연합사령부에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
가끔 누가 불러요. 한국군 장교가. 선배님, 왜? 내일 우리 무슨 회의하는데 통역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 분야 모르는데 용어를 알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통역을 몇 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단어를 분류해야 되겠다. 그래서 꽃 이름은 꽃 이름, 또 과일 이름은 이름, 철학이면 철학, 기독교면 기독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분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학교 수준이라는 게 참 현찮다는 걸, 그렇게 좋은 책인데도 애들이 잘 사질 않아. 그래서 이제 초판하고서 이제 말았는데, 그 책을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한 분이 이제 있어서 어느 책이 있길래 그 책 한 권 달라고 하고 내 책을 이제 보내줬어요. 보내주려고 전화를 하니까 호서대학에 와서 교수를 한다 그래. 그 과목이 뭐냐면 성서와 과학이에요. 과학을 함으로써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야 돼. 안 하면 미신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는 참고사항은 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 그게 어떤 믿음의 갈 길을 잡아주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기록물로서 인간에게 제시한 것은 66권에서 끝난 겁니다. 혹시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가외로 뭐 꿈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럼 오늘날은 그런 것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알아둘 것도 그걸 갖다 성경처럼 이해하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미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는 논리적이고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주를 알고 우주를 초월할 때까지. 우주를 다 알고 날 때까지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거기서 우주를 초월할 때는 믿음으로 가야 돼. 이제 이게 합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주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믿음. 여기서는 이제 믿음입니다. 바로 우주를 초월할 때까지 우주를 개념상으로라도 알아야 돼. 물론 과학적으로 다 모른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요, 우주가 바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간접 증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확신의 정도입니다. 내 인생이 10원짜리면은 10원짜리 가지고도 확신이 충분해. 그러나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어느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이게 아니면은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참 이런 얘기 아직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을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즉 내 신앙이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전부 통과하고 나서 주님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좋지만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부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사실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요, 주님과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세상 연합은, 이 세상의 연합은 연합하는 나라의 수장,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이 둘이에요. 기독교 연합은 그게 없습니다. 기독교 연합은 둘이 연합하면은 머리는 딱 하나만 붙어야 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는 몸이야.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데서 머리는 하나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요. 머리 하나는 잘라야 돼요.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과정을 안 거치면은 그거는 아직도 부족한 신앙입니다. 부족한 신앙은 데려감을 당할 수가 없어. 휴가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게 통일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통일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하늘 도성이, 이게 이제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서부터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란 성전이 이제 앞으로 7년대 환란이 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오느냐면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집.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합니다. 여기서 하늘 도성에 하늘로부터 지어져서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동안에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 도성을 짓고 계세요. 이거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통일되는 하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안 배우고는 이 통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통일된 그 하늘 도성에 올 때 그 하늘 도성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지상에서 환란을 면제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문제죠. 그래서 뭐로 구성되느냐 하면은 하늘에 가서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은 옛날에는 돌로 지은 집이었죠. 근데 하늘 도성은 산돌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야. 이것은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 안에 임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소위 이제 운천, 푸른 하늘. 여러분,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고 산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세계에서 푸른 하늘 보인다, 이게 없어.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요. 우리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눈 둘 멀쩡히 뜨고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7가지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낮에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달에만 가도 하늘이 까매요. 이런 하늘이 없으니까. 이게 운천이잖아요. 보통 구름 뜨는 하늘. 공중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님의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 공간에 오면 이게 쫓겨나요. 어디로? 세상으로. 반대로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로 가야 합니다. 아멘. 당연하죠. 그래서 그 휴거의 환란 전 휴거의 조건 필요하신 분은 그거를 아까 얘기했죠. USB 하나 사와야 된다. 네 돈으로 좀 해줘. 한둘이만 하지만은 여럿은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다 그 이번 겨울 집회 브로그로다가 그걸 제가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고. 휴거는 환란 전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증거를 댈 테니까요. 이거는 그 책에 없는 거야. Things to come 하는 그 책에 없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요.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소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노소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현실이에요. 노소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건 개인적 현황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이면 홍수 얘기예요. 홍수 때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은 노아는 불이 나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 믿은 사람이 8식구가 아닙니다. 엄청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종말론을 안 믿은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기독교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론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종말론을 왜 안 믿겠어요? 세상에 사는 내 인생 아까워서. 요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이 간음하는 교회, 난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목적이면 대형교회죠. 대형교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세상과 야합을 해야 돼요. 좁은 길을 가면 절대 큰 교회가 안 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야. 큰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안 돼도. 왜?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내 공로 이런 거 원래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공로를 가져가면 천국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상하죠? 그런 이유는 이제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공로,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다 내려놔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머리로 알기는 쉽지만은 내 전인격이 그걸 배우기는 어려워요. 그건 오랫동안 참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내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 신앙이 돼요. 내가 세상에서 뭐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거는 아직도 먼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건 아니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은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가 그 나팔이 아니에요. 그건 천사가 부는 나팔이고 하나님의 나팔은 별도의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 즉 영원히 우주의 중심이 될 사람. 이 하늘 도성이 뭐냐면 지구에 와요. 우리가 보면은 우주 전체에 많은 은하수가 있어요. 은하계가. 우리 지구에 있는 은하계 속에 한쪽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 태양계 한쪽에 지구가 있어. 옛날에는요, 과학이라는 걸 자연 철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주를 철학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과학은 자연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주를 보는 그 시각,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본 것, 그때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은하계 한쪽 구석, 태양계 한쪽 구석이죠. 문제는 우주 전체의 중심이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 하늘 도성이 지구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주 전체의 중심 지구가 되면 하늘 도성이 되는데, 거기에 그 우주의 중심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휴거되는 건 절대 아니야. 아멘.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거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지. 여기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되어 있는가. 교회 다니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건 참 어려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이게 어렵느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은요, 두 머리 중에서 한 머리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럼 누구 머리를 잘라야 돼? 내 머리. 주님 머리를 잘라야 돼요? 내 머리를 잘라야 내 돼요? 머리. 내 머리 잘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몸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아멘. 내 머리는 주님이 돼야 돼요. 아멘. 거기까지 신앙이 갔느냐 하는 거죠. 아멘.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례전 이야기라고 그 준비를 해왔는데, 성례전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 적어도 휴거라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그러니까는 현재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휴거가 안 돼요. 그게 어디 증거가 있느냐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위 중에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두 개가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세 개가 있거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온다. 지금 기독교인이 대다수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 왜?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내가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과 내가 영원히 연합된 그런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이런 얘기 했나요? 아니요. 넌 막 생긴 것도 시원찮은 와서 걱정스러운 얘기만 하냐?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는 성경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차피 이거는 인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 왜? 하늘도성에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산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와서 성경을 쓴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얘기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뭐가 남아요? 내가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남아요. 주님이 남아. 그게 신앙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머리 하나 자른다는 거. 주님이, 아까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얘기, 그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손양원 목사님 그걸 봤어요.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랑 그분들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이 발을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거. 나는 사람 등 고름은 빨아본 적이 없어. 근데 문둥이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참, 그것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적 과제가 많아요. 정말 하늘도성,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하늘도성에 가기 위한 조건.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내용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휴거의 자격, 휴거의 조건이 뭐냐 하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 신앙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내가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열심만 가지고 믿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때 못 가면은 불행하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어디이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요 아주 딴판이야. 어디다 이런 얘기가 없어. 뭐 우주의 중심으로 간다, 하늘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근데 데려감을 당하는 게 어째 거기야? 혹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는 거 아세요? 도시 양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골 양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여요. 나는 6.25 때 봤으니까. 6.25 때 전쟁에서 시체가 많이 쌓인 거기는요 독수리가 날아요. 난 봤어요. 근데 주님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 주여 어디에 오니까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 끝나는 지구야. 거기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도 그리우고 그렇잖아요. 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같이 오잖아요. 그동안에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늘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고 환란 성도도 부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만나야 돼요. 문제는 이제 정말 그리 데려감을 당하느냐.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죠. 13분 남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그 얘기를 할게요. 그 환란 전 휴거의 조건 28가지 말고 제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일주일 후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노아는 바빴어요. 돌아다니면서 방주에 타라. 아 근데 사람들이 야 웬 하늘에 날벼락이야? 비는 무슨 비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노아의 실력으로는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일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신앙도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안 주어져. 홍수라는 일괄 처리. 그래서 그 당시 믿던 사람들이 불순종했죠. 뭐에 불순종하면 종말론에 불순종해요. 오늘날도 종말론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휴거는 무슨 휴거야? 휴거라는 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휴거가 없으면 영생이 없어. 왜 없느냐? 영생은 부활을 위해 안 되고는 영생이 안 돼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 근데 부활이라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딱 하나님이 정한 두 번의 기회예요. 그 첫 번째 기회가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한국말로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데려간다는 말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제가 지금 이 부른 노래 속에 휴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rapture. rapture라는 게 갑자기 채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있어. 데살로니가전서에 갑자기 채가는 거. 우리말로 그걸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는 게 휴거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종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방주에 탄 사람은 휴거된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미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 문은 열 수가 없어요. 홍수가 온다고 하는 것은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혀서 열 수 없다는 것은 환란 전에 휴거가 끝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아까 그 찬송 부르는 거 참 저도 감동을 먹었어요. 참 훌륭한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조목조목 휴거의 조건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는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긍정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신앙의 삶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 손양원 목사님 얘기해서 거기 보니까 고향을 대한 노래가 나오더라고. 들어보셨죠? 그 노래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걸리면 집을 못 가. 엄마 아빠가 사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손양원 목사님이 데리고 있다가 고향 생각을 하고 우는 걸 보고 손양원 목사님이 고향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는 하나의 가곡 비슷한데 곡이 그 아까 불른 이제 낮에나 밤에나 비슷해요. 근데 그 작사가가 손양원 목사님이고 작곡자가 손 누구예요? 그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누군지. 하여튼 손 씨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복음성가 제일 뒤에다 하나를 제가 보태놨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서 불러주는 그 손 목사님 소리치며 불러도 그리움 잦아지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움 잦아진다는 게. 그런데 문둥병 때문에 집을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이게 잦아들어야 되는데 한이 없는 거예요. 휴거 문제와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집을 갈 수가 없어. 참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그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하나는 휴거가 된다고 하늘 도성에 가는 영원히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 가는 휴거되는 사람들은 이건 영광의 승천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근데 휴거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첫째 조건은 휴거가 안 되는 첫째 조건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이제 그 다음이 많죠.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있어. 그래, 그건 참, 절대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휴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딜 가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환란에 가서 순교를 해야 돼요. 반대로 휴거된 사람은요, 순교를 일부로 하는 거예요. 일부. 날마다 하는 거. 하루는 팔 자르고 하나는 눈 자르고. 하나는 음란을 제거하고 한 번은 세상 욕심을 제거,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순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순교이기를 해요. 단 날마다 조금씩 하는 순교냐,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에 하는 거냐. 날마다 하는 순교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번에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다루는 게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얘기하는 666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그 베리칩을 받았다고 지금 그게 666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느 날 660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날 되면 뽑을까요? 안 돼. 뽑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온다는 걸 본다면은 적어도 내 신앙을 점검해서 나는 그날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참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이 신앙이라는 게 준엄한 거예요. 특히 그게 주님이 다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기 전에 내 모습을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내 몸둘 곳이 없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몸둘 곳이 없을 때 어딜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됩니까? 나는 이 극악무도한 더럽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이 참 눈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이 참 아픈 양심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골고다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절대 자기 모습 못 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굴 만나든지 내가 평가를 하고 가리키려 들고 훈계하려 들고 나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버릇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천국 가도 쓸데없어. 왜? 천국이 한 이루어져. 천국은요, 참 무한 축복, 무한 영광의 세계예요. 그러나 그 조건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보통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러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다, 그 수준 가지고는 영원히 천국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참 이 세상에 살아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더럽고
잘못 산 인생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양심이 살려면 세상에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골고다 십자가예요.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때부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번에 다 되는 신앙을 해서 잘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밟으면요 점점 더 나는 낮아지고 그걸 원해.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정말 나는 완전한 백지가 되어서 내가 남는 것은 주님 한 분만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휴거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휴거로 가는 길 제가 얘기한 건 조금 얘기를 지금 한 거지 얘기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그날에 휴거라는 게 부활승천이잖아. 부활승천. 세상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주를 초월해서 하늘로 가는 참 영광의 신앙이고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딱 40분입니다. 주님 고대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참으로 신앙은 생명을 걸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이다. 생명을 걸지 못하면 확신이 아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확고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독교의 세상연합은 수장이 둘이지만 기독교연합은 수장이 하나 머리가 하나. 곧 우리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죽음.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몸이 되는 것. 그래 주님과 나와의 그 완전한 연합. 그리고 또 하나 노아 시대의 문제점은 그들이 종말론을 믿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나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으나 종말론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 믿긴 믿는데 성도가 있긴 있는데 종말이 오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 종말을 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부족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시며 봉헌 드리고 주님 앞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나가매나 눈물 먹은 곳 내 스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야 시오나 가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가 다른 처녀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기름 준비를 하여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버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심령들 예수님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 정현대 목사님,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로 우리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저지만은 우리가 오늘 휴거되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는 것 서론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애쓰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자리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함께 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